해가 시작되는 1월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과 플랜을 함께 갖습니다. 또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저건 저래서 안 됐고 하면서 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면서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또 12월이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지?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허무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허무주의자적인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또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씨를 거둘 때가 있어요. 또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무리라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이와 빠이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등록할 때도 참 중요하지만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도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작년 이맘때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있는데 또 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느냐, 또 결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연습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크업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미닝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러분,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젠가는 이 종들이 주인한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오너십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잠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건강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건강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재능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잠깐 갖고 있는 그 재능 갖고, 자기가 잠깐 갖고 있는 은사 갖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를 줄 때 뭐에 따라서 주셨다고요?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실 때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 모든 것의 오너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리고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은사 다 다른 거 아시죠?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은사가 있고 또 회중석에서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환경도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생긴 게 참 나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성도들의 그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격을 보게 됩니다. 참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맡겨주셨고 그 각자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동물과 어떤 식물을 만드시고 이건 참 보기 좋았다, 저거는 보기가 참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충성했어요. 그래서 2배로 남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2달란트 받은 종보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르게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21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더 남겼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은요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자신에게 그만큼 맡겼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는가 컴플레인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갖고 충성했고 결국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4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책망받은 종과 칭찬받은 종을 비교해 봤을 때요 책망받은 종은요 뭐가 많았는 줄 아세요? 말이 많았어요. 이유가 많았어요. 변명이 많은 거예요. 남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동안 이 종은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 일만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2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한테 더블로 남겨드렸을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시간이 많았으면 봉사할 터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물질이 많았으면 더 충성할 터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은사가 많았으면 더 봉사할 터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젊었으면 더 헌신할 텐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19세기에) 미국을 영적으로 회복시킨 평신도 설교자인 무디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항상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무디가 집회를 하고 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 학자가 무디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설교하던 중에 그래머가 38번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마 제가 38번보다 더 많이 틀렸을 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왜 5달란트짜리밖에 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다윗 같지 못하느냐? 왜 너는 솔로몬 같지 못하느냐? 너는 왜 여호수아 같지 못하느냐? 너는 바울 같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왜 충성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왜 너는 엘리야 같이 못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왜 나는 빌리그램 목사님과 같이 못할까? 왜 나는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못할까?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컴플레인하고 제 자신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 저를 불쌍하게 볼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충성하겠다. 근데 지금 아직 그렇게 못하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땅에 묻어놓고 그냥 썩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구나, 얼마를 남겼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는 눈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레슨을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은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요.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2달란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충성이란 변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철나무와 같이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요, 객관적이지도 못하고요, 공정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신이 세운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포커스는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또한 그래서 억울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감사하고요.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되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다 귀찮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최후의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더불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깬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설거지를 해봤어요 말이죠.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만하세요,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그릇을 깨는 거죠? 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부터 저는 설거지를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설거지를 하고 있고 어저께 밤에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책망하시지만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실수해서 달란트를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30절 말씀 보세요. 이 무익한 정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018년 하나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인생의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현상 유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은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걷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애들은 말이 막 금방 트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 좀 더디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못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은요 번식하게 되어 있고요,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흑자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사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 그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8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결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흑자 인생입니다. 플러스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반면에 지난 한 해 동안 물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러나 물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인생, 적자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은 플러스 인생을 사신 것이고,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의 결산서는 올해보다 더 흑자 인생을, 플러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서를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오래티카노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년에 첫 번째 주에 집회를 합니다.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표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바람 나는 회복 공동체. 좀 감동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침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신바람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봉사가, 또한 부부생활이,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좀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협력할 때 함께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시간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성도가 되고요, 신바람 나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오렌지가루 영락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